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자될 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생명과 진리를 선택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그 생사화복을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앞에 생사화복을 주시고 너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15절과 19절로 말씀을 보시면,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19절로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생사화복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생사화복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이 독서에서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는데 마침 바울로를 찾아와서 회개하여서 바울로가 볼 때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시 필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로서, 믿음의 동지로서 그렇게 맞아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 11절과 21절로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와 또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의 일까지도 그대는 해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회개한 오네시모를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달라는,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부탁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 뒤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필레몬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피해를 입혔으니까 옛 생각대로 아예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보고 직접 오네시모를 보니 정말로 바오로에게나 또 자신에게나 또 몸된 교회에게 참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그를 맞아 들었겠느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신자의 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저 뜨거운 그런 감정으로, 그냥 열정으로만 뒤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오늘 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순간에 혹해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그냥 그렇게 뜨거운 감정으로만 나를 따를 것이 아니다. 그냥 순간적인 열정만 가지고 결코 너희들을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면. 그래서 그 조건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 26절이시죠.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부모나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5계명하고 10계명 중에 5계명은 완전히 배척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러 둘째 자리를 두어서 좀 첫째 자리보다 소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보다는 두 번째 자리는 좀 소홀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형제자매나 처자식이나 가족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택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죠? 저울질 해보면 그 첫 번째 자리에 너희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보다 좀 더 소홀히 여겨도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서, 그죠? 아주 그냥 이쁨 받고 장작을 짊어질 정도 됐으니까 거진 이제 뭐 청년은 아니더라도 어린 티는 이제 완전히 벗은 그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정말로 우리 식대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누굽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느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묶어 쓴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든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더 소중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했던, 아니면 예수님에서 동문서학했던 가룟 유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예수님보다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돈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는 그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자기 생각, 돈, 이런 것이 첫 번째 자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내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내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선뜻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두 번째 자리에 선뜻 놓기가, 또 선뜻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기를 우리는 많이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다 내려놓는다.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너희가 축복을 택하면 내가 생명과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 판단대로 죽음과 저주를 택하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잘 두셔서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어떤 자리에 놓을 것인가, 우리의 주님을 내 인생에 어떤 자리에 놓을 것인가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 감수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누구 타인을 위해서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 27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 희생과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이독서 필레몬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나 바울로는 이라고 이렇게 편지에 서두를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옥살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지 적든지 모든 성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33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옛날에는 성당 댕긴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댕기고, 교회도 댕기고, 성당도 댕긴다. 댕기는 것은 뭐예요? 쉽습니다.
맘 내키면 가고 맘 안 내키면 안 가도 되는 게 이게 댕기는 것이죠. 댕기는 것은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뭐예요?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참 제자가 되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뭐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나 자신마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코앞에 있습니까? 그죠?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이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포기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을 해왔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감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것이 내 인생에 좀 손해보는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이 마치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 중에,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셈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한 셈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포기한 것들, 세상에서 손해본 것들 내가 내 식대로 갚아주겠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것을 다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 내가 다 보상해 주리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것들, 그죠? 고통을 당하시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할 때 짐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여행길을 걸을 때 짐을 잔뜩 지고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이 여행길을 걸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트레킹이라고 유명하죠. 그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짐을 무겁게 하면 결코 완주할 수 없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왜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꼭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 그죠? 그거는 꼭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주님과 더불어 순례길을 그렇게 쫙 걸어가는 우리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선택. 나는 주님을 항상 가장 윗자리에 놓으시냐. 지난주에를 보시면 잔치집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삶, 내 가정에 가장 상석에 이렇게 앉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이렇게 밀어놓고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대자가 되려고 하는, 또 주님께서 그렇게 반기시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는 정말 조금씩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 훌륭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